오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존재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의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증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하루 은혜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 그 시간들 가운데는 늘 언제나 우리의 행적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자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여러분 낙심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명되고, 할렐루야,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입증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끊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입증하고 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구하고 사람들에게는 그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소개하는 일, 입증하는 일, 그것을 보여주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일의 가족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왜 왔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왔죠.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 저는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이 한 번만 은혜 내려주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뭐가 염려가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께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 은혜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생명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의지는 전혀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타이밍에 꼭 복음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번 주에는 참 특이한 주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제가 이번 주에는 굉장히 많이 만났던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산다, 그건 별것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한다는 말 그 자체에는 세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내 자신이 내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나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다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그 부족함을 체험받는 그것. 오늘 이 밤에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바른 길, 복된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갖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든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여러분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덮어놓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덮어놓고 순종하면 이유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했다면 그 나머지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은혜를 구한다라는 말은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은혜를 정말로 빠지지 말고 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이후에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라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 절대 순종, 전적 의지,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주간에 고등학생 2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하나는 여자, 하나는 남학생 찾아왔어요. 하나는 고3, 남자애는 고등학교 2학년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다짜고짜. 목사님이세요? 내가 내 목사님이에요. 기도 좀 해주세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머리털 나고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근데 기도해달라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이런 적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좀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입시를 준비하는 예체능계 학생들인데 열심히 연습을 하고 정말로 밤을 새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도 실력이 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쭉쭉 뻗어나가는 것 같은데 자기만 제자리에 맴도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그 기로에 서 있대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그동안 해왔던 이 일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상황을 복음하고 연결시켜서 그 아이들에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네가 하고 있는 그 예체능, 그 연습, 그 훈련 그거가 영상을 보고 있을지 몰라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발전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시각은 제 각각이죠. 어떤 사람은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참 모자라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 다 제각각이에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앞에서 연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요? 하나님은 객관적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연마하고 훈련하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주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객관적입니다. 사람은 경쟁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분이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잘하면 잘할수록 뭐합니까? 시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잘하면 칭찬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여러분 연습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습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발전하고 있다, 이런 확신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세상이, 사람이, 혹은 내가 나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도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감정이 나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 그래서 여러분, 이성과 감정 사이가 제일 멀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내 감정이 그래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거짓말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이겨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이 결국은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차피 잘 될 거야. 어차피 잘 될 거야. 지금의 이 과정을 잘 이겨내 가야 돼. 두 번째로 이야기한 거예요. 반드시 너를 사용하실 거야. 세 번째,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한 후에 나머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연습하고 사람들 앞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것에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며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사용하여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겸손과 은혜로 사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에요. 말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소 겸손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친히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와 겸손의 길로 나아갔다면 여러분, 우리도 은혜와 겸손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자기 고만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을 주도해 가신다. 그러니 나는 철저히 순종해야 되겠다. 절대 순종. 그리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전적인 의지. 여러분, 이 세 가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여러분 요셉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겸손의 사람, 대표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계속 요셉의 일생과 오늘 말씀이 오버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셉이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살면서 죽기까지, 그러니까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혐의로 감옥까지 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 그거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요셉의 일생을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지극히 높여 총리되게 하셨잖아요. 애굽 나라의 총리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금장식을 해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왕이 타는 버금수레에 태워서 온 나라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근 때에 양식을 부탁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다 무릎 꿇게 했잖아요. 그 요셉을 통해서 모든 애굽과 애굽 인근의 나라들이 요셉을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되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할 터인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팁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의 모델 하나를 딱 정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는 한 학기 동안 부모가 성경 인물을 집중해서 연구를 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굉장히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물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그 인물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를테면 요셉을 사용해 주셨다면 요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된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도 형통케 되고 요셉이 있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형통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학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매 순간 선택의 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거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으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결정이 되면 부모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은 뭐래요? 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결정이 되면 그 기도의 제목대로 부모가 먼저 살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안에 무엇을 품으라고 그랬습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부인, 절대 순종, 전적 의지, 이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냥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높여주심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걱정도 다 떠나가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